아직 그리고 여전히 8번째 시간 아론도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박소영 씨가 쓴 버리지 마라 생명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김교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선 기독교 또한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여기서 무교회주의자란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토양에서 제도 교회가 패키지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에 잘못된 폐해까지 같이 들어왔으니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기독교의 알맹이, 복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942년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김교신은 조와라고 하는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죽었는데 개구리에게 우리가 죽음을 애도한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추운 겨울 너무 큰 추위로 인해서 연못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못이 표면부터 바닥까지 다 얼어붙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 몇 마리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개구리 2-3마리가 있구나. 그렇게 글이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 우리에겐 다시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생명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다. 그러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일제는 그에게 1년 감옥에서 가두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년여의 투옥 후에 흥남의 한 질소 비료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곳에서 전염병 발진 티푸스가 돌아서 매일 투병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다가 45살의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김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제도보다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작고 미약한 생명을 보듬으려는 마음, 생명을 버리지 않는 세상,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생명들을 찾아와 품고 챙기고 보살피는 삶, 스스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 그리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버리지 마라 생명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후의 한 일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를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있다면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명백히 대면하여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렸고 그들이 있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대단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며 거꾸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는 때로는 거룩하고 하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피부에 난 피부병을 확인해야 할 만큼 백성들의 삶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길 때 그는 종교적이 됩니다. 또한 그가 너무나 백성들과만 가까이 있을 때 그는 인간적이 됩니다. 아론, 그는 어떤 제사장이었을까? 성경은 아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일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극히 백성들 편에서 인간적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백성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번에는 백성들 쪽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 그것을 가졌을 때 나타난 그의 잘못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정확히 어떤 문제였는지 묘사하진 않습니다. 그냥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가 재혼을 한 것인지,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인지, 그 여인이 피부색이 검은 구스 여자라서 문제인 것인지,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리더십 가운데 지금 분열이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형과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 말하는 표면적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모세 당신만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갖는 문제 중에 서로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방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그릅니다.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방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돌아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너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표현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덕목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작은 만남, 너의 작은 관계, 너의 삶의 작은 이야기, 너의 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다워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이야기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오는 행동도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시각 때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도덕적 인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만 한다면 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너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겁쟁이인가,
용기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선택을 합니다. 옳은 일과 편리한 일 중에서 선택을 하고 신념을 지키는 일과 안락, 탐욕, 인정 때문에 신념을 굽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 부담을 무릅쓸 것인지, 몸을 웅크려 안전함과 평온 무사, 방관의 껍질로 숨어들 것인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멋대로 지레 짐작해서 회의와 두려움의 틈새로 숨어들 것인지 선택합니다. 때로는 신중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는커녕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옳은 일, 거룩한 말,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 그분은 오르실 분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직접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이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니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직접 강림하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쉐키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리더십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무게와 민족 전체의 무게를 같게 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잘못할 때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잘못할 때 역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아론을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론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자리로, 중보하는 자리로, 백성의 고통을 함께 지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순간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늘날 제사장이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제사장 여러분,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돌아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모세의 행동을 또한 눈여겨봅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것 앞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인격이 보입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보다 그가 온유함이 더하다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쓰이는 곳은 약자와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약자가 무엇인가를 빼앗겨도 착취당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비방을 받지만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자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약함과 온유함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가 전능자이지만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침묵하신 것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입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가 시작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의 형과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과 고난, 그것에 부르짖었다. 이건 간구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모세의 기도는 비명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모세, 그는 온유함과 부르짖음, 그것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아론을 좀 더 살펴봅니다. 아론, 그는 대제사장이지요. 거룩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자, 독특한 존재.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근데 그 옷을 벗는 순간 그는 한 가정에서, 형제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아론도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존재였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의 옷에 숨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옷에 숨겨져 살 수는 없는 법이겠지요. 그 옷을 벗는 순간 당신은 진짜 누구인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는 순간, 제사장의 옷을 벗는 순간,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교회 밖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내 뒤에 붙은 호칭을 떼어내고 나면 나는 정말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학교가 끝나면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교회 부목사님께서 교회 사택에 사셨는데 매일 제가 학교 끝나고 교회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연이는 인정해. 그런데 저는 그때 교회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던 내용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방,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제 머리를 깎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분들이 가끔 와서 머리를 깎는데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맨날 똑같으니까 가발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가발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그런 분 쫓아다니면서 제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진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와 본래의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미리암은 진영 밖에 쫓겨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7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비방한 죄였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음 장이면 그들이 가나안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섰습니다. 7일 동안. 금방 갈 수 있는데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약 200만의 사람들이 멈춰 선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말입니다. 이유는 한 사람 미리암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200만이 멈추어 섰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품에 안기 위해, 그가 돌아오기 위해, 그가 치유되기까지 200만이 멈춰 섰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비효율입니다. 200만이 먹고 사는 문제,
굉장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잘라내면 되죠.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버리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과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멈추고 기도하고 견뎌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효율과 비용을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통도 함께 견디는 공동체. 초조와 불안을 넘어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는 것 같은 일을 만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과 같은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많은 대화가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함께 아파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비방받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애매한 고난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가까이, 기꺼이 멈추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 선 것처럼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나를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타자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온유함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부르짖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다림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한 사람의 고통을 온 공동체가 공감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른 길을 가도록 강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감과 기다림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존재이지만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